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다른 하늘의 평안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만 생각할 때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인하여 세상이 흔들려 요동을 치더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발걸음을 이 성전으로 옮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연합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으켜주셔서 이스라엘의 군대로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 들으란 말씀으로, 나 고쳐주시는 말씀으로, 나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온전하게 듣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이 된 자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시민권자가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 전에 나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자격을 갖춘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자격을 갖게 됐는데 이 새로운 신분과 자격에 맞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쁨과 보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관건이고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야외를 잠깐 나갔다 왔지만 밖에 가보면 만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또 강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든지 아니면 결국은 스스로 말라지게 되어서 밖에 버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는 첫째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가 받는 심판인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순수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첫째 심판은 면제를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으로 지옥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는 크나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순간마다 기도할 때든 찬송할 때든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주님을 위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상급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상급심판, 다시 말하면 면류관을 받는 두 번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심판은 기본 구원을 받은 예수를 믿은 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늘나라에다가 쌓고 저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상과 면류관을 받게 되어져 있는 이 상급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상과 면류관을 기대하고 쫓아가면서 기다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앞날에는, 충성된 이 삶을 산 성도들의 앞날에는 하늘의 영원한 기쁨과 영광의 상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상급심판 때 앞에서 어떤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10고울 5고울 차지할 권세를 받는가 하면, 영광스러운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게 없어서, 남긴 게 없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둘째 심판은 우리 믿는 자들 모두가 다 기대되는 심판이에요. 기대되는 심판.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그걸 여러분 보통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믿음으로 살다 가신 분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려고 하다가 죽은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변함없이 동행했던 에녹이 나오고, 120년간 말도 안 되는데 120년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 할아버지가 나오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시하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에서 받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모세 같은 분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 신앙 때문에 애굽 바로의 그 공주라고 하는, 여러분 애굽 바로의 공주 그 아들, 부귀와 영광을 다 차지할 수 있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늘의 상을 바라봄이라. 또 성경은 하늘나라 천국에서 받을 상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천차만별인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해와 달 그리고 하늘의 별은요, 우주과학자들이 그런 지금 고백을 합니다. 지구에 있는 모래보다 그 숫자가 더 많을 거다.
여러분, 지금 지구과학, 우주과학자들이요, 우주에 떠있는 별들이 몇 개인지 세다가 못 세서 더 이상 못 세겠다. 다 센 것 같은데 또 다른 은하계가 나타나고 또 다른 은하계가 나타나니까 인간의 과학 가지고는 도저히 셀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비했다면 하늘의 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둘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참 살판나고 신바람 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왜 참아냅니까? 그걸 왜 이렇게 견딥니까? 그것은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아시고 정확하게 심판해 주셔서 하늘나라에서 상을 주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요,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확 사라져버린 일들을 겪은 분이 계실지 몰라요. 어떤 믿음으로 노력한 결과가 지금 보이지 않아서 마치 실패한 것 같이 보이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 같이 보여서 낙심천만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일어서세요. 아니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에 기록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이 충성했던 것 다 쌓여 있습니다. 저축되어 있습니다. 심기워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하신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과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상 받을 자리에서 상을 하나도 받지 못할 사람,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렸다 할지라도 이건 불쌍한 사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런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주님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남을 비판하다가 또는 비판받을 그런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비판이 뭐예요? 비판은 남을 비방하고 남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비판은 바로 심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심판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절대로 사람이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가보면 지난번 우리가 고난주간에 한 주간 부흥집회를 새벽에 했어요. 십자가 구원의 도리라고. 그게 바로 누가복음 23장인데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으로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자기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김으로 낙원을 허락을 받았지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을 했을까? 왜 비난했을까? 그거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편을 들어 비난을 하게 되면 혹시 그들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살려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난을 한 거예요. 결국 이 강도는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보다 사람의 구원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육신의 구원,
다시 말하면 고통받는 현실에서 구원받는 것을 더 요긴하게 여겼던 거지요. 세상은요, 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육신의 기쁨과 평안함을 준다면 그것을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그렇게 떠드는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육신의 문제나 현실의 문제보다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상과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기독교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쪽 강도는 고통받는 현실과 육신 문제에서만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쪽 강도는 영혼 구원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다가 진리요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음속에 진리가 되신 주님을 영접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을 잘 아시지요? 그분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에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했고, 또 자기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데반 집사가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 속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지켜보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은 그 모습에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결국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주어야 합니다.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찾아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진리로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빼내서 이제는 진리를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새롭게 7개의 목장에 목자와 목녀들이 임명장을 받고 목장 사역을 출발하는 뜻깊은 날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임명받는 목자와 목녀들을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영도교회 안에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 제자 잡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역에 동참하실 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면류관을 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둘째 심판을 하실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저울로 무게를 달듯이 내 안에 겸손이 얼마나 나가나, 내 안에 충성이 얼마나 무게가 있나, 사랑은 얼마나 되는지, 온유와 양선과 인내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저울을 가지고 우리를 측정하실 때 좋은 것이 무겁고 많아야지, 나쁜 것이 무겁고 많으면 얼마나 부끄럽고 불행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왜 참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주님이 내가 참은 것을 다 달아보실 거니까, 다 달아보시고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많이 오래 참을수록 무게가 더 무겁게 나가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정해도 정의로 진리로 살아야 될 이유는 나중에 둘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급의 무게가, 면류관의 무게가, 칭찬의 무게가 무겁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면 상급의 무게는 없고
오히려 부끄러움의 무게만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실 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실 때 부족함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에 여러분의 충성이,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모든 인내가 정말 무게가 나가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보여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은 주님을 닮아서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을 넘치시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은 주님을 닮아서 섬기는 손으로, 치유하는 손으로 영혼을 살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짧은 나그네 인생 동안 뭐 하다가 인생을 보내시겠습니까? 매일매일 근심하다가요, 낙심하다가요, 매일매일 그저 남 얘기하다가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할 시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둘째 심판을 받게 될 때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칭찬과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진리로 가득 채워서, 진리로 가득 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지옥은 가지 않지만 하늘나라 두 번째 심판인 상 받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셔서 세월 호송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다가 낙심하다가 시간 다 낭비하고 주님 앞에 서는 부끄러운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섬기는 자로, 겸손한 자로,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잠깐 동안 말씀을 새김질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